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자로 교회 안에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은 사람인데 왜 섬겨야 되고 왜 그들의 종이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종이 되는 삶,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 내 옆에 형제 자매님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양한 모습까지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어떠한 죄까지 용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게요. 5장입니다. 좀 앞에 넘겨서 고린도 전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음행,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음행을 용납한다, 교회가 음행을 용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이거든요. 그죠?
용납할 수 없죠. 탐람은 재물 따위를 탐내는 것을 말해요. 용납될 수가 없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죠? 후욕, 꾸짖고 욕하는 것들, 꾸짖고 욕하는 것, 후욕,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죠. 술 취하는 거, 술 마시면 안 되죠, 그죠?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형제자매님들께 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근데 이 술 취하는 것, 술 마시는 것은 덕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밤마다 술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주님 앞에서 기도로 마감해야 하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토색, 억지로 빼앗는 것,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왜죠? 빛은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빛은 참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용납해 줘야 돼요. 하지만 빛이 어두울 수는 없어요. 빛이 어두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물이에요. 거룩한 물입니다. 이 다양성을 용납해 준다고 해서, 다양성을 우리가 용납해 주자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빛의 특성은 또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두움을 밝게 비춰준다. 자,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최대한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좀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느 정도 다가오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깊숙이 침투하면은 그것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죄가 있어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내가 얽매여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있다고 계속 소리치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잖아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낙이 어두움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불쌍한 그들,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그들, 어둠 속에 꽁꽁 숨어있는 그들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교제,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빛을 비춰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두움을 벗어야 돼요.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다,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빛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전과는 다른 어두움이 아닌 뭔가 빛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잠언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5절입니다. 잠언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등껍불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조심해야 된다. 불을 품으면요 옷이 타요. 불을 품는데 나는 안 탈 거야. 숯불을 밟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입니다. 화상을 입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연락하는 정도는 뭐 괜찮을 거야. 에이, 이 정도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아니에요.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꼭 그렇게 이성교제하면 안 돼요? 청년의 시기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청년의 시기에 신앙을 배워서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믿음, 인내, 절제, 성령, 교회, 사랑, 정말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섬김, 겸손, 온유.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배우고 이 신앙을 배워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성에 넘어가면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품지 마라. 애초에 밟지 마라. 여지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빨리 만나면 되잖아요. 빨리 만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이 진심이 되고 마음이 깊어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마음이 깊어지는데 그 정리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정리가 돼서도 신앙이 회복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과거에 이성에 넘어졌던 기억이 있다, 이성에 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그런 청년의 시기에 그랬던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리셔야 돼요.
내가 정체돼 있었던 만큼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이 전력 질주를 하면요, 옆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옆을 쳐다보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까? 전력 질주를 하면요, 표대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건 안 보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